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요. 사람을 존귀한 자다 그러셨어요. 사람을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것은 창세기서 1장 26절이죠. 하나님의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셨어요. 땅의 흙으로 이거는 몸이고 생기는 영, 생명은 혼.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공중의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땅이에요. 그리고 땅에 기는 거, 또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물론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이라는 건 집에서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축을 포함하여 이것을 다스리라.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창세기서 1장 28절에서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의 걸 다스리는 거야. 정복하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사람 마음이 죄악이야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요,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사람의 생각이 전부가 육신이야 육신.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창세기서 6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배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한 것이 인간이야. 타락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됐는가? 왜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창세기서 2장 8절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아담이죠. 그를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것.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땅이야. 구별된 땅.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땅을 저주하셨죠? 창세기서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창세기서 3장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 엉겅퀴. 네가 거기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다가 너는 결국 창세기서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본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속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창세기서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서 3장 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뱀이 창세기서 3장 2절에서 동산 안에 있는 열매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에게 그러는 것이 뱀이. 그러니까 창세기서 3장 3절에서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모든 열매를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 열매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셨다. 만일에 만지거나 먹거나 그러면은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나와. 열처녀 비유. 열처녀는 이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이제 어리석은 처녀로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들어가. 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 5은 기름과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충분히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생각하고 준비했어. 등과 기름.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으되 기름을 조금만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등만 있으면 뭐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가 없는데, 왜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불을 밝힐 수가 없을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깊이 빠지지 않을 거야.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그냥 하면 되지 뭐. 또 깊이 빠져야 돼.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이 기름도 내가 이만큼만 준비해.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더디 오시니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더디 오시니까 다 열처녀가 졸며 잘세 신랑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졸며 잘세 깨었는데 기름을 조금만 내 생각으로 준비한 어리석은 처녀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열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 사정을 해요. 그러나 열처녀가 줍니까? 나누어 주면은 나 쓸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줄 수가 없으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기름 사러 가.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신랑이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문 앞에 오셔서 그 천국잔치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로 깨어있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다. 천국잔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그동안에 헛된 생활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헛수고 한 거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잖아. 우리를 각 사람을. 근데 거짓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온갖 그럴듯한 일은 다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잣대로 봐야 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은 내가 이만큼 했어요. 예수님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서부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야.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을.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모양 이 꼴 이 모습이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짓되고 헛되고 추하고 가증하고
온갖 죄로 그냥 예?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다 죽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창세기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3장 4절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는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야. 또 그 말 그렇게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서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만일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3장 4절에서는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다. 결코 안 죽는다. 죽는 게 아니야. 누구 말을 들을 거냐 그 말이에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안 먹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좋아 보인다고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맛있어 보인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되어 있잖아요. 왜? 창세기서 3장 4절 말씀 뱀의 말을 들은 이유가 있잖아. 그것은 창세기서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결코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바라본즉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으니라. 그러면은 죽어 안 죽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몸, 영, 혼 이렇게 만드셨는데 영과 혼을 영혼이라고 그러죠? 자, 몸과 영혼을 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뭐가 죽을까? 몸이 죽을까? 영혼이 죽을까? 다 죽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다 죽는데 몸이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었을까? 먹었을 때. 짐승도요. 어느 정도는 살다가 죽잖아. 짐승이 그냥 바로 죽나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영혼이 죽어버린 몸은 짐승과 똑같아서 어느 정도는 살다가 죽어.
그래서 몸은 살아있으나 이것은 이제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은 영혼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은. 몸에는 생명이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그 증거를 했잖아. 지난주에도. 눈으로 눈사람을 만든 것 같이 생명이 없는 거야.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었는데 생명이 없어. 그 몸 자체는. 그 몸에다가 코에다가 영혼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혼에 몸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것을 죽은 거다 그랬잖아 제가요. 성경을 내가 증거해 드렸잖아. 열왕기상 17장 22절. 혼이 몸에서 싹 빠져나가면 몸은 죽은 거야. 그때서부터 그 순간서부터 시체야. 그냥 썩어서 흙으로 가는 거야. 생명이 영혼에가 있다. 몸은 생명이 없다. 몸은 죽은 거야. 영혼이 죽은 자의 몸은 이미 죽은 거야. 살아있어도. 피부가 좋고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많아 부자고 그래도 죽은 거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신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좀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 혼자만 이거 해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때가.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세상 일만 연연해서는 안 돼. 세상 일만 연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소홀히 한다면 내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천국 못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는 신사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목사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선포할 때 가르칠 때 이렇게 그냥 나는 나 혼자 막 마음이 바쁜 거야. 그냥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은데 시간은 짧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바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은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이제 한 번 나오는데 주일날 나와서라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자가 믿음이 잘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가 않으면은 막 마음이 애가 탄다니까. 애가 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래서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와요.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시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떨어져 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보내셔. 이 시점이 창세기서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고함짓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야. 이 땅에 아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 드렸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쉽게 믿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제 자기 때가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분을 내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이제 하늘 군대장관 미가엘에게 패하고 쫓겨나 사탄 용이 마귀가 천사 3분의 1 쫓겨나 데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아. 자, 그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는요, 여자를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를 핍박. 이 여자를 핍박해 사탄 마귀가 그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가 뭐 동정녀 마리아를 핍박해?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잖아요. 읽어줘 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동정녀 마리아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사탄 마귀가 핍박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목사님들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냥 전부 동정녀 마리아는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오직 베드로후서 1장 2절 오직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서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자, 그렇다면 죄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야. 모든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아담의 죄 문제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죄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 그래. 원죄. 원죄로 다 죽는 거야. 그러면은 죄는 자범죄라는 것이 또 있는데, 자범죄는 이제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거야 전부. 이 자범죄야.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원죄하고는 전혀, 이게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원죄는 누구라도 다 죽어야 돼. 아담의 죄로.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죄로 인하여 몸은 죽는데요. 죄로 인하여 몸은 죽어. 그러면은 무슨 죄로 죽어요? 아담의 죄로. 몸은. 그죠? 자, 영혼도 죽어. 누구의 죄로? 아담의 죄로. 똑같죠? 안 죽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셨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는 마귀를 멸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먼저 마귀를 멸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 3장 15절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와서 이루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사는데 그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면 내가 몸이 죽어야 천국 가는가? 그러면 이 땅에 몸이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내가 거지같이 그냥 막 불행자로 막 지옥같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 바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만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몸이 죽을 때까지라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에 있어, 생명책에. 예?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 시민권이 여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권이, 영혼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고 막 하나님 자녀같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응? 이제 교회에서 택배로 이렇게 주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그런데요, 이런 전도지 같은 것을 주문하면 막 이렇게 무겁잖아. 이게 막 6박스씩 들어와, 이게 막 무거운 것이. 그런데요, 택배가 여러 택배가 있잖아. 뭐 이런 뭐예요? 이게 뭐 CJ도 있고 무슨 뭐 한진 택배도 있고 무슨 여러 택배가 있잖아. 노젠 택배도 있고 한진 택배도 있고 우체국 택배도 있고. 다른 택배는 여기 교회 현관 앞에까지 딱 잘 갖다 놔줘요. 그런데요, 노젠 택배라는 이 택배회사는 저 1층에다 갖다 던져놓고 가버려. 문자도 안 해주고. 왜 그럴까? 교회가 미운 거야. 교회 갖다 주기가 싫은 거야. 차라리 잊어버려서 내가 돈을 좀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좋게 되게 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도착합니다. 2시에서 6시 사이에 4시간이잖아. 그럼 4시간 동안에 내가 중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오르락 내리락. 왜냐하면 언제 갖다 놓을지도 모르고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분실될 연료도 있고, 그러면 또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100% 잘못해서 변상해줘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변상 받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가 먼저 마음이 안 편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사랑밖에는 없어. 그런데 가끔 갈 때는 또 막 비싼 것도 있잖아.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참는 거야. 내가 힘들고 해도. 그 사람 안 좋게 되면 안 되잖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까지도, 사형 원도를 내리는 빌라도 총독까지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저들이 모르고 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바보가 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손해를 좀 봐도 그냥 넘어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할 수 없잖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형제 처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무거운 박스가 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한 번이 이제 본사에서 한 번만 오늘 배송이 된다고. 4시에서 4시까지, 2시에서 6시 사이에. 오늘 또 힘들겠구나. 이것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첫째 전도를 못 나가 그 시간에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오래 안 해. 나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기도 그렇게 길게 오래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할 것이 없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는 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무거운 박스인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쌀은 아니고 그 무거운 건데 아니 여기 교회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박스를.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해서 밑에다 1층 현관에다 놓고 가버리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로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능력이 사망께 이르는 자를 생명길로 옮겨지게 해주시고 실족한 영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족했다 그래. 실족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가면은요 다시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못 나오게 돼. 왜냐하면 다시 십자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럴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돼. 내가 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되면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요해요. 마음이 평안해. 부자야 기뻐야 찬송이 나오지. 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 어디 가서 얻어오려고 그런 생각 없다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뭘 전해. 우리가 어디 가서 밥 한 끼 맛있게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은 값도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맛있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막 모이죠. 어디 가서 몰랐던 곳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은 식당도 우리가 자랑하잖아. 누구에게라도 아는 사람한테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라. 정말 잘해주더라. 내가 만난 예수 뭘 만나야 전하고 말고. 내가 못 만났는데 못 만나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불가능이 너무 많고 불가능이. 예? 기도는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많이 해봐도 뭐 할 거야 그거.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는 어제 들은 이야기지만 뭐 성경을 400번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 오늘 이게 보통 귀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와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믿음이 더 자라. 이제 깨달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내 생각으로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 막이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마귀 원수마귀 다 깨뜨리고 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 끊어버리시고 사탄의 권세 머리 박살내버리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어디에서 이기셨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이 없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십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맨 나중에 하신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평안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 행복자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행복자지요. 신명기 33장 29절 부유한 자로 살아. 긍휼을 베풀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있어. 로마서 12장 19절 그래서 눈에 볼 수 없는 더러운 가증한 것들, 거짓된 것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을 악에게 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그러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게 사랑으로. 베드로 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셨어. 몇 시간 달리신 거예요? 6시간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기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돼. 몸이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돼요. 어떻게 잘 살아? 선을 행하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해.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말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니까. 생명의 부활. 세상 사람들에게 뭐 생명의 부활 뭐 이런 이야기 빨리 알아들을 수 있나. 돈 버는 데만 있고 먹고 마시는 데만 있지 관심이.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예배가 전도 아닙니까? 내가 몸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죽기만 하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가서 일하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놀지 마라. 노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무슨 말이나 일이나. 그러다 이제 몸이 죽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람이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약속이 예비가 돼 있잖아. 우리한테 지금 아니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보고 왔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안 믿어져? 믿어진다면은 그저 그렇게 살게 안 된다니까. 다 드러나 버려. 믿어지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살지를 않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런데요, 반대편에, 십자가의 반대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산다면은 뭐를 해? 안 믿죠? 안 믿는 것은 왜 안 믿어?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요한복음 8장 47절.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속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는 마귀 새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 알아듣는다? 그건 네 아비는 마귀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 심판, 지옥, 이러한 무서운 형벌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니까. 천국에 영원한 장막집이,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지금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는 것은 뭐야? 우상숭배, 조상제사. 출애굽기서 20장,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숭배, 조상제사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 사는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주고 가. 이 더러운 것을, 죄와 저주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줘.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죄가. 자, 그 자녀에게 대물림해주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대물림해 준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서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맞나요? 성경 구절을 좀 틀리지 않게 이렇게 좀 내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서 20장 맞죠? 5절. 우상, 조상제사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대물림이 되는 거야. 대물림 해주고 어디를 가? 지옥.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드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니 사람이 인간이 10사람이다. 한 사람 10사람이다. 그럼 한 사람이 믿고 9사람이 안 믿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그 사람들은 껄껄거리고 웃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뭐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다고 막 으쌰으쌰 해도 이건 죽은 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과 같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만 하는데 이거보다 구원받기 더 쉬운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가서 공부 잘하려면은 아니 세상에 가서 또 돈 많이 벌려면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남보다 돈 많이 번다,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이거. 저는 이 새벽 시장을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가끔 한 번씩 새벽 시장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거 보면요, 내가 눈이 반짝반짝. 열심히 삽니다. 새벽에 도대체 잠을 언제 얼만큼 자고 나와서 일하는지 모르지만은 새벽 4시만 되면 막 엄청 활발하게 일을 쳐요. 그 큰 시장 새벽에. 또 새벽에 여기 저 지하철이 뭐 5시 좀 넘으면 운행되잖아요. 새벽에 일터로 산업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 엄청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자, 시편의 90편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애쓰게 일하고 공부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은 받고 살아야 돼.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 된다. 구원을 못 받고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지옥인데,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지. 내가 믿음이 좀 약해도 구원은 받아놔야 돼.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믿어야 나는 이제 구원이 천국이 약속돼 있잖아요. 언제 믿느냐 이게 중요해. 예수 믿으라고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서 복음 전하면은 나는 세상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는 데마다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나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나는 이거 전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싸우는 것 다투는 것도 막 지쳐 이제 날이면 날마다 상인들이 막 시끄럽다, 장사 못하겠다 그러지. 또 뭐 쓰레기 청소하는 또 저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또 뭐 이것도 쓰레기다, 집에 안 가져가고 저 길에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나 청소하기 힘들다. 또 사람이 많은 모이는 것이 지하철이잖아요. 환승역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나와서 그냥 못하게 해야지. 심지어는 막 부고라는 사람들 막 거지도 또 못하게 한다니까. 이거 잘 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리를 조금 줄여서 해. 줄여서. 나는 막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줄여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그저께서부터는 소리를 좀 작게 줄여서 해. 들을 사람은 다 들으니까. 그리고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영혼 살리는 일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기뻐하시는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판단은 우리 예수님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배우는 것은 그거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어. 뭐하러 삽니까? 뭔데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잠언서 27장 1절에서는 나중에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 왜? 내일 알 수가 없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지, 뭐 내 마음대로 내일이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이 죄인들아, 내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어야 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만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막 기쁜 거예요.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 누구 눈치도 안 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한 영혼이면은 뭐 부러울 것이 없어.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예수를 지금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다?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은 한 영혼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결론이에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누가 말려 이거를? 천사가 돕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과 평안을 주셔요. 모든 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은 다 뒤따라와. 모든 것은 뒤따라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만 두고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왜 교회 앞에 갖다 놓은지 몰랐고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주의 종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배송하는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듯이 하게 하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범사가 잘 된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집 자가용,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요. 먼저는 영혼이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강건하게 되는 거야. 잘 되고 범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아무것도 환경 연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 주시라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라고,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라고,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모든 세상 시험환란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차고 채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시간이